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한 번도 입을 맞춘 적이 없는데 선곡이 똑같았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선명한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에서는 사람이 약해 보이면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밟고 넘어서려고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말로는 선의의 경쟁을 얘기하지만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지는 그러한 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영적인 모티브를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아동부 전체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다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을 못한 아이들과 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영상을,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통하여서 쭉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걸 볼 기회가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4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30분 설교하는데도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은데 4분짜리인데 그냥 은혜가 팍팍팍팍 돼서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그때 이미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야! 물론 이건 이제 영상이나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은혜가 벌써 딱 됐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리액션이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끝에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때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때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해 가는 것들을 보면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속으로 아니야 얘들아 니들 커봐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만 찾아가지고는 본전도 못 찾아. 만약에 부모님들이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사실은 광야의 여정 속에 변함없이 지키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다녔는데도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 때문에 사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40년이 넘는 시간을 또 방황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딱 있고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이때 그 땅을 향하여서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이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밖에 없었어요.
그 기준은 딴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그 땅 안에 있는 어마무지하게 큰 거인족들이 우리를 당장에 밟아버릴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있는 그 땅에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들이 크게 다가왔느냐, 여기에서 기준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제대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요단강이 사람이 그냥 건너기에는 물살도 세고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또 열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은 그 누구도 지나본 적이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의 행로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강 한복판을 지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앞에 변수가 딱 나타나면 당황하게 되어지는 길을 걷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는 그걸 그냥 전 세계가 겪도록 주신 사인인 것이고, 사실 안 그랬으면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어떻게 행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난개발을 포함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의 각 주요 관광지마다에 이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멸종 위기에 있었던 생물들이, 막 야생 동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생태계의 어떤 판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추어선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다들 생활 전선에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체를 경영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각자의 영역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삶의 판도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재단하고 내가 계획하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의 착각이었을 뿐, 우리는 사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의 여정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날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배우는 아브라함이 성경상의 아브람으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이전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생활의 모든 안정적인 테두리를 떠나라, 그리하면 너를 통하여서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 딱 듣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찌 보면 신앙의 불모지였던 환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출발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정말 수도 없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씨앗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도 같은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그 광야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치 앞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을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앞에 선행되는 게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항상 그 의미를 말씀드리지만 이 입구를 들어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왠지 나의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분명한 결단과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딘다는 진정한 삶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렌드에 따라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깐 그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는 담담하게들 받아들이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세일을,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한 100만 원 정도 편차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 이전에 이 백이 한 120만 원, 13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헐값이구나. 그래서 달려간 줄 알았는데 정말 철모르는 소리더라고요. 기본적인 가격 단위가 다르대요. 저는 사실 그걸 택이 직접 붙어있는 상태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뉴스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신조어죠. 오픈런이라고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딪히면 싸우고,
세상에 2020년 5월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 같은 촌사람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긴 예외일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거기에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 어쩌지? 우리가 두고 있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세상의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 흐트러지면 다시 맞춰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는 뭐 길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전에 양궁 관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관역을 향하여 살을 쏘았는데 그게 빗나가는 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현역 복무 시절에, 지금도 예비군 훈련하면 유일하게 시키는 게 이제 사격 훈련인데, 굳이 그거를 실거리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조준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 0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자기의 눈으로는 제대로 보고 쏘아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힐 수 없어요.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져야만 하느냐? 안 그러면 기준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흐른 대로 이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마치 흔히들 대세인 양, 대세면 다 맞는 거냐, 그렇게 기준 없이 흘러갈 확률들이 99.9%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그 관계들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막힌 남들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소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게 될 때 더 이상은 광야를 40년을 돌고 또 40년을 돌고 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맨날 성결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본능과 또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게 수도 없이 많은 올무들을 넣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이 말은 그렇게 짧은 단어이지만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 나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죄라고 하는 벽을 완벽하게 허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제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그 밀을 이렇게 비벼갖고 배고프니까 먹었다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너희들은 어째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멋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핸드폰이 혹시 벨소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뭔가 맥이 딱, 그렇죠.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원래 정해놓은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하는 건 하나죠, 하나.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39가지를 따로 정한 거예요.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39가지의 규례를 더 분명하게 잘 지키기 위한 각 규율별 시행세칙을 6개씩 더 붙였어요. 39 곱하기 6은 굳이 머리를 쓰시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통과. 그러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세칙들이,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게 만들고, 안식일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말씀조차도, 그분의 뜻조차도 자신들의 기준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명료하고 안식일의 의미들을 한껏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볼 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일 중에 뭐가 옳으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 자기의 기준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 들려져도, 아무리 그것이 맞아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삶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려거든 제발 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너희들의 소견에 옳다는 것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인간적인 계획은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물론 사회의 모든 전문가들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경제, 사회 전반적인 또 외교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굉장히 첨예한 상황 가운데 많은 안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잘 적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러한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게 적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넘보며 넘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싸움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그 지금까지의 경험을 빗대어 가지고 뭔가 군대를 더 보강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재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가라.
누가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욕심과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것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지금의 우리가 이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열면 본인이 듣고 싶은 설교를, 자기의 취향에 딱 맞는 설교를, 본인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설교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요톱텐처럼, 가요톱텐은 옛날이고 요즘 그런 프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설교 순위가 매 순간순간 유튜브에 조회수만큼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각자가 그 말씀 자체에 향해서 담는 메시지들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발상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들을 잘 하지 않지만, 항상 뭔가 연말이나 이때쯤 되면 그런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받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사실은 좀 여유 있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면 좀 어려운 교회에다가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헌금이 딱 드려지는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잘 쓰여지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의 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을 어딘가에 적립하고 도네이션 하듯이 내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전의 구약성경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었습니다.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인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잘못 뿌렸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양을 수습한단 말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이론 가운데에서 그게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고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세워지는 것,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 3개월 열을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들의 우려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조차도 저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절대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차라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만 못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최 목사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편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화두에 대한 바울의 질문들을 여기에 서 있는 최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옳은 대로 그걸 따라갔으면 우리의 예배도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때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기 위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임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론들과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옳다 여겨지는 생각들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세상을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 등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진 않는 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편에 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물론 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그 막사 가운데에서의 그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때 링컨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 특별한 계시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발걸음으로는 물이 차올라 결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유단강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돌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의 한탄뿐일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만으로 하나님이 물을 막아서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7절에 세상에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한복판에 언약궤가 서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그 물 가운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폭우를 만나거나 힘든 어떤 트레킹을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문제를 건너서서 그 어려움을 겪고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맨 마지막에 뒤를 살피며 그 아들의 뒤를 따르는 거랑 너무 모습이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제 모처럼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떤 예약들이 다 취소되고 결혼식도 미뤄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집에서 그래도 돌예배를 정말 오랜만에 한다고 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옛날에는 여러분 돌 그러면 사실 1년 동안, 요즘은 코로나가 문제지만 각종 전염병 때문에 돌을 못 채우고 세상 떠난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좀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앞으로의 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게 그렇게 함께 축복하는 자리가 사실은 돌예배인데, 그 돌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랬어요. 그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진심 어린 그 아이를 향한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을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1년밖에 안 되는데도 각자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 때로는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 걸음걸음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인 것을 주저함 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